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들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이 무엇인가?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것을 거룩이다 라고 가르치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옷도 한 가지 재료로만 만든 옷을 입어라. 두 재료를 섞어 만든 옷은 입지 말아라. 면 100% 뭐 이런 것만 입으라는 거죠. 뭐가 섞인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관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이렇게 혼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을 잘 유지해라. 정조를 지켜라. 절개를 지켜라 라는 것이죠. 또 과일에 대한 것도 재미있죠. 23절부터 보면 과일 나무를 심거든 첫 해에 수확한 것은 아직 할례 받은 열매가 아니니까 먹지 말아라. 3년 동안 그렇게 해라. 열리는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열매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네 번째 해에 수확한 열매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다섯째 해부터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과일 나무나 다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과일은 3년이 지나야 이제 할례된 것이다. 첫 해부터 과일을 막 다 먹어서 이 과일나무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라는 것이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빨리 그 열매부터 맛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26절도 이 피째 먹지 말라 하시는 것도 이것도 피를 함부로 다루고 먹는 이 이방 풍습에 대한 이 거부를 말씀하는 겁니다.
27절도 마찬가지. 머리 모양, 이 두글게 깎는 것,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 살에 문신하고 무늬 놓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이방인들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문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악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주민들은 그들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딸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팔려가면 10중 8구 창녀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악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이방의 악한 관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점치는 거, 술법을 행하는 거 따라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 신앙이 짬뽕된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호와를 부르지만 이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미신을 섬기는 것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셀을 섬기는 기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은 이렇게 자꾸 뭘 섞고 혼합을 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상을 차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면서도 이 땅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부유하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다른 것들을 막 섞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말씀 듣도록 세상 따라가고 세상 추구하면서 살면서도 마음에 하나도 꺼리끼지 않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혼합시켜버립니다. 열심히 세상 따라가세요.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순결함,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막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서 몰려들 것 같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드는 신앙이 우리를 혼합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 마음을 쏟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